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해봐요. 오르륵 까꿍. 뒷사람하고도 한 말이에요. 오르륵 까꿍. 부러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대통령? 재벌 총수? 잘생긴 사람? S라인? 저는요, 내 기억으로는 아마 5살 때쯤 같아요. 그때는 뭐가 참 부러웠냐면은, 들에서 일을 하는 농부가 여름에요, 밀짚 모자. 난 태어나서 제일 부러운 게 그 밀짚 모자 쓰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장애에 가요. 주로 우리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원면 삼포리 670번지라 목포장을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장애를 가요. 장애를 가면 아버지가 단장을 하고 가죠. 어렸을 때도 참 멋졌어요.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 했는지 아버지라고 했는지, 난 밀짚 모자 하나만 사다 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기다려라. 아주 눈 빠도록 기다려요. 그날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밀짚 모자. 근데 털레 들어오는데 손에 밀짚 모자가 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빈손이야. 그래서 내가 울었지요. 왜 안 사왔냐고. 그랬더니 밀짚 모자 꼭 사오려고 했는데 밀짚 모자 장사가 안 나왔더라는 거야. 장에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다음에 가면 내가 꼭 사다 줄게 약속을 또 하시길래 장에 가는 날만 기다렸죠. 그날도 단장을 하고 딱 보니까 장에 가는 것 같아. 아버지, 밀짚 모자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꼭 사올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눈밖에 기다렸죠. 그런데 세상에요, 저녁이 돼도 안 온 거 있죠. 그래도 내려오는 샷다를 버티면서 기다렸는데 빈손이야. 울었죠 뭐. 그랬더니 왜 안 사왔냐고. 그랬더니 밀짚 모자 장사들이 다 죽어버렸단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오란 말도 안 돼. 이제 밀짚 모자 장사는 다 죽어버렸어요. 참 그게 그리 부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 도시락은 보리밥인데 이 쌀밥에 계란 후라이, 그 시골에는 그게 없죠. 근데 강주 이제 서석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때 그렇게 부러워요. 그 도시락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 피난살이 하는 곳이 지산동이라 동명동 고급 주택단지를 지나 장동 들어서자마자 학교가 있어요. 근데 시내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지산동에서 동명동 2층 양옥인데 지금도 그 집 있어요. 그렇게 멋진 집이에요. 야, 도대체 저기서는 누가 살까? 거기 주로 호남정유 사장집도 있고요. 아주 집이 좋아요. 지금도 강주에서 제일 고급 주택단지 동명동이에요. 그때 그게 꿈이었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양옥집 지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그게 별로 안 부러웠고, 뭐가 부러우냐?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얀 운동화가 있어요.
그리고 뺑 둘러서 빨간 띠가 있어요. 얼마나 사뿐사뿐하고 편한지 그 하얀 운동화에다가, 빨간 띠가 있는 운동화에다가 백바지, 그 해작이 백바지가 있어요. 그래 부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세월을 살다 보면 그때마다 부러운 게 있어요. 요즘은 뭐가 가장 부러우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사람이에요. 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또 머리도 있고 솜씨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는데 인생이 탁탁 막힌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되게 털털하고 조금 거시기한데도 그때마다 잘 풀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존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성실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복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래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그게 느껴져요.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면 그게 부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 역사, 이 은혜가 있느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 여러분, 이 누가복음 그 15장 3절에서부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길을 한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잃은 양 찾을 때. 잃은 양 찾을 때. 5절을 봐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또 7절을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저주와 불행의 늪에 빠졌던 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행복의 자리에 앉게 되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 찾으면 기쁜 거예요. 죽은 영혼 살아나면, 지옥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는 내가 천국을 얻을 때, 천국을 누릴 때. 아멘입니까?
어둠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영혼 살려주는 일. 예, 아멘이죠. 사실은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복덩어리예요. 예수가 빛입니다. 아무리 출세한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내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주와 불행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찢기고 난도질 당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다. 영혼 살리는 거다. 예. 그걸 깨닫고,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부럽냐면 안전하서나 영혼 생각하고 영혼 구원할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혼자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영이 늘 같이 하면서 헌신된 사람. 저는 지금은요, 그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 간 교회가 서울 한성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도은옥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만 같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집회를 갔을 때하고 2년 후에 이번에 갔을 때가 딱 배가가 됐더라고요. 처음에 부흥회 갔을 때 1,300명 정도 모였는데 2년 지났는데 2,8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40대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회를 잘하냐고, 한수 가르쳐주라고, 제발 한수 가르쳐주라고 그랬더니 형님, 나한테 배울 거 없어요. 형님, 나한테 배울 거 없어요. 내가 형님한테 배워야 돼요. 형님, 나한테 배울 것도 없어요. 자꾸 뿌리쳐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아느냐면, 그 목사님이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때 대구 아양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구 아양교회에 있을 때 그 아양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냐면 내 동창 최춘화 목사님이에요. 이게 우리 반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학으로 늦게 직장 생활하다 오신 분이에요. 연동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동창 수련회 할 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우리 동창들 중에 제일 큰 교회를 심어했어요. 그렇게 개척해서. 부럽죠. 그런데 청년들이 300~400명이 모이고 장년들이 약 2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6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1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청년부 전도사님인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청년부를 300~400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도은옥 목사야. 그래서 전도사 때 또 부임해가지고 청년부가 300~400명이 일어나니까 대구 옆에가 경산이거든요. 경산중앙교회에서 모셔간 거예요. 젊은 목사님을 모셔갔는데 그분이 부임을 한 이후로 경산중앙교회가 3,000명 이상이 모이게 됐어요. 예배당이 영건평 10,000평입니다. 그 소문이 이제 서울까지 나가지고 서울 한성교회가 예배당을 참 우리 규모만 해요. 커요. 근데
부채가 많은데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채고 나갈 힘이 약하니까 이 동목사님을 또 모셔간 거예요. 그 교회가. 당신이 와야 이 교회에 살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한 800명 정도 모일 때 왔는데 내가 집회 갈 때 1300, 2년 뒤에 2800이야. 그러니까 내가 젊은 후배지만은 참 부럽더라고. 한 수 가르쳐줘. 그랬더니 형님 보시다시피 저는요 잘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뭔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되냐고. 그때 제가 전율을 느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을 딱 읽는데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기 영혼 속으로 깊이 새겨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 면을 봐도 난 별로 희망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게 전도죠. 내가 영원 살리는 일에만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혼자 두지 않으면 내 인생도 가능히 있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요, 내 몸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맞다. 그 조용기 목사님 폐기력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유 체험하고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불광동에서 개척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보시오, 천국은 나중 일이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밥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당신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이 신음하는데 천국은 나중 일이고 나 지금 죽겠다. 당신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가 소망이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예수는 만문일답이다. 만문일답이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 포기한 그 인생에게도 예수 만나면 길이 되고,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게 되고,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저 둑치면서 그저 예수 전하러 다녔죠. 정필도 목사님이 지난번에 여기 집회 와서 간증하시잖아요. 뭐라고 간증했나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전도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내가 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됐대잖아요. 그런데 참 보면 그래요. 그 도은웅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그 정필도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 신령성이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요 원래 꿈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꿈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저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게 내 꿈인데 내 꿈인데 하나님이 나를 주지사로,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북한에 갔을 때도요 복음 전하러 가고요, 박정희 대통령 만나러 왔을 때도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지금도 은퇴하고도 이 복음 전하,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는 만문일답입니다.
나도 예수 만났어. 네. 아멘입니까? 그분 만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월 첫 주에 서울 동일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나를 픽업하는 장로님이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태워다 주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예수가 그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요 생부하고 생모를 헤어진 뒤로는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고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핵이 뒤로 받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다가 때리 뒤로 받아버렸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가버린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좋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어머니 수갑 채워져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것이 어머니를 보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어린 자기 자신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는 분들이 양자 삼아서 키워주는데 어떻게 양부도 그렇게 또 술을 먹고 또 엄마를 두드러 패니까 나중에 이 양모가 야 나는 너희들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고 이 아이들을 술장사를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술장사를 하면서. 초등학교만 9군데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보살이 된 게 보살. 방에다가 신당을 이름 모셔놓고 소리소리 마술이 막 해서. 그런데 자기 부인이요 처녀 때는 갑상선인데 나이 들어서는 백혈병이 들어서요 이 병원에서 손 든 거예요. 그럴 때 남편으로서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 여보, 당신 소원이 뭐야? 이제 뭐 사형선고나 같은 거니까. 여보, 당신 소원이 뭐야?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도 없을까? 그러면서 당신 소원이 뭐야? 여보, 교회 가는 거. 그런데 그 양모님이 그 보살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던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알았던지, 그러니까 여보, 그래 그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테니스 채 가지고 이제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하고 교회 오고, 부인은 이제 목욕 바구니 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동일로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강남 영동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미아부장 시켜주십시오. 미아부장 이제 청소하는, 이게 교회도 미아부장 있는 줄 알고, 근데 미아부장. 그래서 미아부를 신설해갖고 부장을 시켜줬답니다. 그런 세상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 그런데 부인이 백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복음 전하고 예수밖에 없다고 전하는데, 이분이 수능 출제위원으로도 위촉이 되고요. 또 EBS 방송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요. 당신 국어는 당신밖에 없다. 초청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전도하는 자기 계획하고 시간이 더블돼서 녹화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1년 뒤에 EBS 교제하고 방송국하고 이게 돼가지고 전부 다 이 쇠고랑 차고 들어갔죠. 야, 하나님이 그런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오라 그러더래. 왜냐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진학 지도를 잘한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고3 학생들하고 새벽 기도를 해. 그게 나중에 그 정격 찬양이다 그래가지고 모이라 하니까 그 기도꾼들이 학교 앞에 개척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 봄에 원하는 애들 새벽 기도하자 그러는 게 20명이 나오는데 갈수록 늘어가지고 수능일이 가까울수록 늘어가지고 근데 40명이 된대요. 근데 희한하게 예 수준으로는 어려운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진학지도에 아주 이 명선생입니다 소문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거듭 교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방학교에서. 그럴 때 목사님도 가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사로는 교장이 최고니까 가라. 근데 그러더래. 목사님, 저는 지방으로 가면 장로 사명 감당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장로 직분에 나는 충실하고 싶다고. 가슴이 절절하잖아요. 멋지죠? 따라서 부럽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려고. 그 사명에 자기 일생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럽다. 나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럽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가 어쩌더라도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영혼 살리는 거 다 그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런 신령성, 하나님의 기운이 누구에게 함께해요? 놀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여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니 아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30년대, 1800년대 지난주에 불의 전차라는 동영상에 보면 당시에 캠브리지 또 런던 대학을 나온 토마스 선교사, 그때가 영국은 신앙에 가장 꽃을 피울 때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낼 때인데요, 그때가 대영 제국이 됩니다. 지금은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선교사 파송수하고 경제력하고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일으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전국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또 사람도 그래요. 그저 땅의 것에 취해 사는 신자하고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고 열심히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주여, 그 반열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반열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